그래서 한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끝나서 지금 로마서 14장 오늘 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지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설교 중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가면 설교만 그냥 길어. 설교를 들었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에서 이 약하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작.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말아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요? 하여튼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라는 거요. 하여튼 똑같은 것들이 그러는 거라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낼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옆 사람 얘기할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다니까. 꼭 비슷한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남 흉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물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고, 내 허물 감추려니까 남 허물 들춰내서 그 사람 혼란에 빠뜨리고.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자들이거든요. 남 거 뭐야 끄집어내가지고. 왜? 자기들 털으면 한두 가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털리니까 남들 털어내느라고 정신없이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마라. 오늘 그런 말씀 되게 나눕니다. 자, 시작.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금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교양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교양 상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냥 받아줘라. 권사님이라고 믿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믿음 있는 거 횟수가 오래된 것일 뿐이야.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이라고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요. 횟수가 오래된 것 뿐이에요. 목사라고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저도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그 말은 초신자라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라 그 말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애들 태어나면 이유식 먹여요, 안 먹여요? 태어나자마자 밥 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살까요, 죽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막 개도 잡아다 주고 소도 잡아다 주고 그러면은 애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참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십니다. 애기는 태어나면 액체, 엄마 젖을 빨아먹잖아요. 젖꼭지 빨아먹고 살잖아요. 우유 주면 빨아먹고, 그거 다 먹고 조금 살만해지면 그다음 이유식을 또 먹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이빨이다. 이빨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씹을 준비가 됐다 그 말이요. 그럼 씹힐 만한 걸 준다니까. 그리고 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처음 온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나무라지 말아라. 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 드리면 그 떡이나 고기나 이런 게 막 나온다고. 그럼 그걸 버려야 돼요, 먹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는요, 그 당시 로마라는 사회 자체가 우상 숭배를 워낙 많이 하던데, 고기 중에 제일 상품, 좋은 고기는 이 신에게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신에게 다 바치는데 워낙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다 못 먹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 몰래 정육점에다 갖다가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팔아먹으면 고기가 좋거든. 그러면 이렇게 또 싼 값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왔는데 자기네 집애들은 맛있는 고기 먹고 있거든. 근데 그 고기가 사실은 어떤 고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라고. 그럼 그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귀신이 제사를 한번 딱 드리면 고기에다가 귀신이 이빨 자국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 아무도 몰라. 그냥 먹으면 돼. 근데 그게 좀 신앙적으로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내가 먹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다니엘이 왜 식사를 거절합니까? 다니엘이 거부한 그 식사, 그 산의 진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제물들이거든요. 다니엘이 안 먹는다고 내 믿음으로 이거 싫어. 아,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또 시루떡을 많은 걸 옛날 고사떡이 얼마나 커요. 또 이 많은 고사떡 통째로 갖다 놓고 거기다 판 묻힌 거 그걸로 다 고사를 지내고 제사 다 지냈어. 그러니 다음에 떡을 갖다 어떻게 해요? 나눠준다니까. 옆집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떡을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받아놓더니 나 안 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속상해. 그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걸 나한테 안 주신 거예요? 당신 믿음으로는 우상에게 이 제물로 드렸던 걸 애들에게 먹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먹고 싶어. 나는 그런 믿음 없어. 배고픈 게 문제지 믿음이 뭔 상관이 있어. 일단 먹고 봐야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먹고 싶은 거고, 믿음이 있으신 분은 그게 아무리 귀하고 좋은 거라도 먹기 싫은 거고, 먹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먹는 거고. 근데 교회에 오다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가지고 너무 괴롭혀야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쯤 되면은 안 먹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생기면 안 먹어. 남편이 교회 좀 오는데 담배 한 대 폈다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 교회를 오긴 와. 근데 담배를 못 끊어. 그러면 그거 담배 피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니까. 담배 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야.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그냥 두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먹어 그거. 근데 그 사람은 그 예배 시간 30분 1시간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부탁한다니까. 제발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길면 담배 참기가 너무 힘들대. 다른 때는요, 영화를 보고 그럴 때는 담배 필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예배 끌려와서 앉으시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대. 그래가지고 1시간이요 막 서너 시간 같이 지나간대요. 얼마나 줄이를 틀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푸시하니 나가. 어디 가는 거예요? 너네 건물 화장실에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 화장실에서는 담배를 못 피잖아. 그러니까 너네 건물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고 온다니까. 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교회 온 초신자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가지고서 부인되는 집사한테 남편이 담배 핀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화 안 피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그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아니 그렇게 1시간 반 참아가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서울에 이제 술 드시고 오시던 분 있잖아요. 오늘도 목발 짚고 오셨잖아요.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엽제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0몇 명만 걸린 병에 걸려서 사시는 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살이 점점 썩어가니까 너무 아프대. 그래서 매마다 술을 먹어야 살아. 술을 먹고 통증을 잊고 산다고. 근데 교회에 술 자득 먹고 교회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술 먹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도 술까지 먹어가면서라도 교회를 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본인도 믿고 싶어서 오는 거라니까.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 아직은 믿음이 없고 생활이 그러고 형편이 그래서 아직 술을 먹어야 돼. 교회는 오고 싶은데 난 담배 피워서 못 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좋아. 오기만 하면 되지. 담배 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어 문제지, 믿음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네, 주님이 그 사람을 다 관리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지각을 하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늘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라고? 시작. 너나 잘하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야. 너나 잘해. 너나. 남 시비 걸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누가 받아주셨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어. 그렇지만 교회 와 있는 날이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가지고 교회 와 있기도 힘든 날 얼마나 많아. 솔직히 말해봐. 교회 매주 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교회 오기 싫은 날 많다니까. 어느 날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잤으면 좋겠어. 꼭 그런 날은 내가 설교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없잖아요. 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안 그렇겠냐고.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만들 때, 이거 교회 지을 때 의자를 그렇게 높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곤하시면 주무시라고. 옆 사람 주무시게 난 깨우지 말아요. 얼마나 힘들면 교회까지 와서 주무시게. 그리고 집에서 잘 못 자는데 교회만 오면 졸리는 사람이 있어. 참 교회 와서 사셔야 돼. 그런 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교회 와서 주무시면 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좋은 데는 이유 있겠지. 그만큼 피곤하게 한 주간 살았겠지. 아니면 어젯밤 꼴딱 샜는지도 몰라. 뭐라고 샜는지는 물어보지 마요. 테레비를 봤는지 싸돌아다니는지는 물어보지 말고 하여튼 교회도 졸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해서 저렇게 졸까 그러고 있으라니까. 피곤할 때는 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눈꺼풀을 치게 올릴 힘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눈꺼풀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kg, 이게 몇 g이나 되겠어, 눈꺼풀이. 근데 이걸 사람이 못 올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푹 주무세요. 코나 골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 보면 또 정신 나거든? 그럼 그때부터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을 누가 지금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감히 누가 시비 거냐 그 말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택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일. 여러분 택일 해요 안 해요? 이사 갈 때 택일 해요 안 해요? 궁합 봐요 안 봐요? 사주팔자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그렇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풍 간다 그러면 날 봐야 된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안 다치는 날 골라가야 되고 옛날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나면 다 보지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를 따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제가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저 이사간 이상금 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선하던 집사. 그 이상금 집사는 그 이혼하고 혼자서 애들 키우던 사람인데 재혼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수선집 했잖아요. 내가 한 번은 그 수선집에 놀러 갔어. 수선집에 놀러 갔더니 가가지고 이따 지나가다 오후에 그냥 쑥 들어갔다고 그러고서 앉아 있다가 어떻게 오전에 장사는 잘 했냐 그러니까 오전에 문 닫았대. 그래서 오전에 문 닫고 뭐 했냐? 그랬더니 점 치러 갔다 왔대. 잘한다 잘해 점이나 치러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나 띄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달고 들어갔네. 그랬더니 점괘 잘못 나왔을 거라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내가 물어본다니까 그 점을 치면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지만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내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믿기는 믿어도 볼 건 봐야 된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지만 보고 싶어.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은 따지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안 따져. 저도 옛날에 이거 이렇게 갑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 짚어가면서 이거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옛날에 나 이렇게 짚어가지고 다 하고서 오늘은 무슨 날이고 무슨 날이고 너는 무슨 끼가 붙어있고 너는 무슨 끼가 붙어있고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뭐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요. 근데 꼭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누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에는 성당에 다녀서 무슨 성인 무슨 세례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걸 봐. 그걸 봐야 시원하대요. 제사를 드려야 시원하고. 그래도 절에서는 저 성당에서는 단체로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그래 제사 드리러 꼭 간다니까. 그리고 이걸 그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자기 팔자가 어떻대. 그러고서 막 얘기하고 그런다고. 세상에는 믿음이 좋아서 나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안 보면 찝찝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봐라 말아라. 너 그거 전보러 다니니까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믿음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 권사님들이 믿음 좋아 권사님 된 사람 아무도 없어. 횟수는 됐는데 믿음은 없어도 권사 안 시키면 삐질까봐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이 권사님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 권사님들이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니다. 시작. 믿음 갖고 시험 봐도 권사 될 것 같으면요. 시험 봐서 권사 될 사람 별로 없다니까. 대개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 근데 믿음 징그럽게 안 생겨. 근데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다니는 다 권사 됐네? 근데 혼자 권사 안 되면 그것도 삐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사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권사도 그럴 판인데 집사는 오죽 허겄어. 여기 집사들 세고세게 앉아있지만요. 이게 믿음 돼도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없다니까. 집사 시험 보고 집사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집사 시험 안 봤으니까 집사 됐지. 집사 시험 봤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나를 봤다 안 봤다 뭐 이런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게 5절입니다. 시작. 지 마음대로 정하라 그 말이요. 그것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매일 점집에 가라는 말은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라는 말씀이라고. 자 6절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니 목사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지만 목사가 담배를 피고 다니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담배를 안 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거리에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 취해 돌아다니도 그러려니 한다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술 안 먹던 목사가 괜히 술 먹고 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을 많이 뚱뚱하게 찌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음식만 보면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방금 먹었는데 돌아서서 또 먹자고 그러는 사람 있어. 한 번에 먹을 때 다 먹어 그냥. 근데 돌아서서 또 먹자고 그러고 또 어디 빙수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난 요즘에 빙수집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팥빙수 그거 먹으면 어떡하 안 먹으면 어떡해. 근데 꼭 밥 먹고 나면 뭐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된다 뭐 마셔야 된다. 아 그건 자기들 알아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늘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뚱뚱해지고 살찌고 이게 옷도 안 맞아가지고 다 틀어지게 생기고 그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냥 밥만 보면 입에 척척 붙는 사람들 있지요. 너무 부러워. 그냥 밥만 보면 절제가 안 돼 그냥 먹느라고. 얼마나 부러워. 그냥 이거 그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또 살도 안 찌는 사람이면 아주 얄미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을까 말을까 이것도 기준을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이 먹었다고 뭐라고 하도 말고 남이 안 먹는 것도 내가 안 먹는 거 자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살으라고. 시작. 시작. 야, 이 말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무슨 주를 위하여 살아. 그러지만 바울 목사님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왜 그래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내 죽을 걸 대신 돌아가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하여 대신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시작. 주인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여러분의 주인님이 따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죠.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네, 이거 뭐 업신여기게 비판할 거 없다니까. 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결정납니다. 여기서 안 따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날 거기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남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이러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저러는데 이걸 절대 생각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래? 누구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다 저를 보시고 시작.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얘기 쭉 하는데 로마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부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12장에서 16장은 윤리적 부분인데 사회윤리나 개인윤리가 아니라 기독교윤리입니다. 기독교윤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윤리요. 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웃은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라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가사 노동을 잘하는 남자들이 있다네요. 가사 노동을 잘하는 남자들은 타고난 남자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자들이 칭찬해주는 남자랍니다. 남자들은요 칭찬에 약하답니다. 남자들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남자들을 자꾸 칭찬해주면 여자들이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다니까. 시기질투가 참 편안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도 밤낮 싸우고 혼자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를 칭찬하세요. 남자를 칭찬하면 남자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남자들을 자꾸 욕하고 끌어내리고 뭐라고 싫은 소리 해대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주고도 욕먹어. 해주고도 욕먹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살아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나와 이웃의 모든 지식, 도덕적, 윤리적, 법적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같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르기도 한다니까. 근데 늘 같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의 특징을 한번 봐요. 시작. 교회에서 실수할 때가 많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심과 냉정함입니다. 누가 냉정한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라니까. 헌신자가. 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들이 냉정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저는요 참 듣기 싫은 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옆에 누가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사랑이 많아요. 사랑. 자,
초신자들은 무관심과 냉정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초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 술 먹어야지, 담배도 피워야지, 태길해야지, 화토도 도박도 해야지, 오락도 해야지.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군대를 갔더니요, 제 친구들이 다 술을 먹더라고. 내무반에 가면 다 술을 먹고.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저는 술 먹는 걸 못 봤거든요. 나는 술 안 먹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술을 안 먹은 거고, 그는 술 먹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술을 먹는 거 당연하게. 우리 사촌 형님들은 다 담배를 핍니다. 왜요? 큰아버지가 담배 피고 살았거든요. 신문지에다가 둘둘 잎새기 말아가지고 피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다 담배를 피고 살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셨거든요. 그게 우리 집은 담배가 없고 재터리가 없었으니까 그 자라는 환경이 그런 거라고. 옛 습관에 그냥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계속 죄의식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시작.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시작. 그래도 그 사람 참. 그래도가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술은 좀 먹지만 참 좋은 사람이야. 담배는 피지만 참 그 사람이 욕은 잘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옛 습관에 절대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욕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녀서 욕을 잘 하는데 교회 와서까지 욕할 수는 없잖아. 근데 교회 와서는 욕을 잘 안 하고 살지만 또 갑자기 승질 나오면 욕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럴 때 그거를 비난하고 그 사람은 이러지 말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본성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종자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 종자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수종자랑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변할 줄 알았다고 천만의 말씀. 남편은 결혼한 다음에 나쁜 쪽으로 변하긴 해도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상 최고의 남자를 보신 거야. 그 이후로 그런 남자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 무언 기대를 하고 살아. 기대하면 속상하기밖에 더해. 옛 습관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 옛 습관은요, 그게 하루아침에 서서히 나아질 수 있어. 나중에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남자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가 된 거야. 내가 포기가 된 거야. 그거를 소위 말해서 도 닦았다가 표현합니다. 도를 닦으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하루아침에 변해서 우리 남편이 갑자기 그건 병들었다고 보시면 돼. 제정신 가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옛 습관에 그대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30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변하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런 척하고 살기가. 옷을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30년을 살았는데 결혼해서 마누라가 자꾸 옷 제대로 걸으라고 그러니까 걸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는 꼭 스스로 알아 걸어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날이 오겠지. 그리고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암 걸려 죽는 거야. 참고 사느라고. 옛 습관에 절대적으로 사람에 매여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갈 걸 넘어가 주어야 그래야 이해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작. 옛 가치관 혹은 율법에 절대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옛 습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옛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 자, 시작. 병 벌 받을까봐 교회 그냥 강제로 따라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왠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올해 찝찝할 것 같아.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나오시는 분 있어. 1년에 한 번. 왜? 왠지 이것마저도 안 드리면 찝찝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그 옛날에 말은 동투난다고 그러는데 재수에 연부터 온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까봐 교회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그 선교사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외국 선교사님, 우리나라 그 초기에 와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실 때 어떤 그 목사님,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깡패 생활하고 막 그럴 때 그 소알론전 선교사님인가 가가지고서
막 뭐라 그래, 막 욕하고 선교사한테 전도지를 줬더니 그 전도지를 받아 코를 확 풀어가지고 싹 버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 코 풀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너 코 꽉 막히고 너 코 병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꼭 그랬다가 병 생기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코병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 다음날 코를 만져봤대. 코가 문둥이처럼 문드러졌나 가만히 있었다. 근데 계속 두렵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 코가 문둥이 그대는 거 아니야? 이거 코가 문드러지면 어떻게 돼? 하도 불안해가지고 이 죄책감에. 그래가지고서 선교사님을 찾아갔다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코 문드러지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선교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사람들 속에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교회 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해야 돼요? 이해하라 그 말이요. 이해하라 그 말이요. 자,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초신자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이라고는 있지만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한둘 아니라니까요. 집사님보다 믿음 좋아서 권사된 게 아니라니까. 이 권사님은 다 믿음이 좋고 집사님은 그 권사님보다 믿음이 약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믿음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받되 영접해라, 수용해라 그 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늘 1등만 해. 2등 할 수도 있고 5등 할 수도 있고 30등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집 나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영민이가 늘 공부를 1등해서 엄마가 밥 주느냐면 그건 아니야. 못할 수도 있지. 지금 못하는 거지 뭐. 나중에 효자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길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또 우리가 올바르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악하고 험한 이 세상 나 홀로 걸어갈 때에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놓고는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받아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남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비판하고 잘 이러지 말으라는. 저는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거,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꿍시렁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 그냥 뒤에서 뭐라고 했었고 여성교회 어쩌고 남성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 지난해나 비슷한 거지. 뭐 도찐개찐 비슷한 거지. 특별히 훌륭한 사람 없고 특별히 거룩한 사람 없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그런 얘기 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교회 조금 더 다녀서 아는 것뿐이지 나중에 또 시험 들면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환경 겪어보면요 그 믿음 다 드러나고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껐떡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자, 음식이나 날이나 모두 주를 위하면서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 시작. 그러나 시작. 윤리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왜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나중에 그가 믿음이 좋아지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요. 정신 안 차려져. 기대도 하지 말라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싶으면 어느새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편에 있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거. 자, 오늘의 만나 시작. 우습게 알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습게 알지 말라고. 믿음 없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돈 없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언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사람 신세, 사람 뭐 팔자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문제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입장 불가가 없습니다. 교회 앞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은 오지 마세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단 들어오지 말라는 거 덜어 붙여놔. 그거 왜 붙이냐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네요. 이단 신천지다. 만약에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붙여놨는데 신천지가 들어오면 법에 걸린대요. 근데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게 안 붙어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오는 건 법에 안 걸린대요. 그래도 요새 교회들마다 그걸 붙이라고 그래도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법이 또 그렇다네요. 들어오지 말랬는데 들어오는 건 잡아갈 수 있대. 우리 교회도 주차금지라고 써놨잖아요. 그래도 계속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 어제 아침에 9시 반에 들어온 차가 아직도 안 나가고 앉아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서 끌어가라고 그럴 수도 없다니까. 구청에 신고해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유지 침범했다고 가져가라고 그래. 그게 안 된다니까. 그저 언젠간 나가겠지.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다고. 세상에는요, 상식도 교양도 없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잘난 여러분이 참으셔야지. 못난 사람들은 못 참는다니까.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됩니다.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근데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막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많이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나요? 가진 사람이 손해나야지. 물어줄 게 많잖아요. 없는 사람은 물어줄 게 없어. 배짜라 그러면 그만이요. 교회는 그래서 다 이해하고 화합하고 받아주고.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욕탕은 뭐하러 가요? 목욕탕에 남의 몸 구경하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목욕탕은 뭐하러 가는데요? 때 빼러 가. 교회는 다 죄인들이 와서 때 빼고 있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출입 금지 대상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 시작.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술에 대하여, 담배에 대하여, 날짜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훈이하고 수정이하고 수정엄마하고 그 다녔던 만방학교 그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성훈이가 염색을 했었어.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야단을 쳤대. 염색하지 말라고. 염색할 수도 있지 뭘 그것 갖고 야단 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염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아니면 네가 염색을 하고 있는 것과 염색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비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모습이 어떤 게 더 아름다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염색을 해도 되고 파마를 해도 되고 남자가 빡빡 밀어도 되고 그건 다 자유야. 근데 나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허접하게 사는 사람은 괜찮아. 뭐 저 을지로에 가도 신문지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야 머리를 감든 말도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주지검장 뉴스에 자꾸 나오는 게 뭐예요? 노상방뇨 아무데나 해도 괜찮아. 아무데나 그냥 바지 내리고 오줌 싸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게 검사였다는 게 검사. 제주도 지검장이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자기 신분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면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신분은 높은 사람이 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깔끔하게 해라. 아니 목사가 주일날 오후에 나 편하자고 쓰레빠나 신고 반바지 입고 런닝만 입고 와서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랬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옳아 보이겠느냐, 그게 바로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시작.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초기에는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른다고 이단이라고 떠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야. 자기 기준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세월 지나보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 갖고 너무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지고 시비 걸고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오늘 8월 15일 날 애국가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오르간 일부 예배 때 치시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늘 애국가를 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보셔. 왜 그러냐니까 당신 다니는 교회는 늘 8월 15일을 낀 주간 이런 때는 애국가를 다 부른대. 그렇다고 애국가를 부르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진짜 알아서들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기준만 분명하면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불러. 왜?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자, 그리스도인들이 극장에 가는 게 옳으냐 아니냐. 여러분 극장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갈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극장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세월이 달라진다니까. 여자들이 화장하고 교회 오는 거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얼굴에다 뭘 칠하고 오느냐고 있는 그대로 와야 되는 거라고.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쁘게 하고 오는 게 낫지. 민낯으로 와봐. 누군지 못 알아볼 사람 많고. 아이고 이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 요즘에 화장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어야 하느냐 벗어야 하느냐. 옛날에는요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다 벗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닌 것. 그것 갖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세월이 지나면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가운을 꼭 입어야 되냐. 어떤 교회는 지금도 가운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교단은 또 안 입어도 된다고 그래. 그것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본인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슬리퍼를 신으면 돼요 안 돼요? 꼭 예배 드릴 때 구두 신어야 되나? 옛날에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요 쓰레빠 신고 교회 온 사람 쫓아내는 거 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쓰레빠 신고 그냥 당장 얻어 가라. 예배 드릴 때 잠옷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잠옷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한눈에 봐도 저거 잠옷이야. 근데 예배 드릴 때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 오슬람 교회, 오슬라워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잠옷 입고 왔어. 잠옷, 시꺼먼 잠옷. 하얀 분홍색이야. 근데 하도 안 빨아가지고 시꺼매졌어. 그거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잠옷인지도 몰라. 왜냐면 여기저기다 갖다 주는 한 벌, 옷 한 벌밖에 없어. 1년 12달 그 옷 한 벌만 입고 살아야 돼. 그럼 쇼핑 갈 때도 잠옷 입고 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잠옷이지 그 사람이 입을 때는 그냥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그 잠옷 입고 오는 거야. 레이스 이렇게 달린 거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그리고 또 집에 가 자전거 타고. 그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래. 이제 그런 기준을. 자, 여자들이 치마 입고 교회 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여자들이 치마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허벅지를 드러낼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바지 입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 단지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파마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기준을 잘 잡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만 있으면 뭘 해도 된다. 야, 귀걸이는 몇 개까지 허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 귀걸이 몇 개까지 허용해야 될 것 같아? 교회에서 10개, 20개? 코걸이는요? 교회에 올 때 배꼽 다 내리고 배꼽티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교회 올 때 가슴만 가리고 빤스만 하나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시험 드릴 만해.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학생이 하나 아이고 그놈 집에 올 때 꼭 배꼽티 입고 와. 배꼽 다 해내놓고 와가지고서 심란해요. 말같이 커다란 것이 허벅지 땀을 해가지고 그 다 벗고서 빤스만 하나 입고 와가지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여름에 심란하다니까.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 뭐라고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옷이나 똑바로 교회에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 없어 그런 거야. 믿음 없어 그런 거야. 내가 왜 믿음이 없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배꼽을 내놓고 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자기 스스로 확정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이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답대로 사시면 돼요. 세상에 끌려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준 없는 시대를 삽니다. 막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라고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도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6, 7남